오늘은 예비하심과 방언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미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방언을 하고 싶지만 아직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방언에 대해서 특히 사모하고 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게 해야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 방언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본문을 토대로 방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언제 제자들에게 임하였는가 하고 봤더니 오순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네. 이 오순절 날이 가지는 의미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시려고 예비하신 날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이 예비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했어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또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루게 되는가 보면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던 방향을 돌려서 니느웨로 가게 만들죠. 그리고 박넝쿨을 주셨다가 뜨거운 햇빛을 잠시 가려 주셨어요. 그랬다가 다시 벌레를 예비해서 그거를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예비하심은 이 요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그냥 예비하심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비하신 이유와 뜻이 있고,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단순히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좋으라고 임하셨던 강림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진 사건은 결코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첫 출발이 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를 만나니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무슨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인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예비하심이, 주님의 뜻과 의도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양식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사건, 내가 방언이 터지는 이 사건은 결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과 의도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작게는 신음하고 아파하는 어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크게는 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십억이 되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성령을 받았고 또 방언을 하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어렵게 얻었습니까? 아,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언제는 내 자손이 땅에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면서 이제 더 이상 애 낳을 힘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 자식까지 바치라고 하는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애초에 내가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한 이 말씀을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아니면 이삭을 바치라는 지금 이 음성을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당초에 분간이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순종합니다, 일단.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고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예 했더니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양이 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확히 저희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 위해서 내어줄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아브라함은 알았을 겁니다. 이삭을 제단에 올려서 죽이려고 칼을 들지 않았을 때는 절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제단에 올려서 놓고 칼을 들어 보니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는 아비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 일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건가? 나보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수고를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는 것인가? 왜 내가 도대체 이 병을 앓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으신 한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조금만 더 믿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완전해요, 완전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다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눈에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어떤 하나님의 또렷한 지금 뭐 때문에 이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아, 어떻게 알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이 언제 임하는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예비하신 것을 지금 받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받을지 몰랐어요. 제자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어요. 그런 채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채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되 성령을 구하여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하기만 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지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성령을 구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모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을 구하시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예비하심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잖아요. 이때 이제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불이 갈라지는 모양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임하실 때 그때도 강한 바람과 불의 현상을 동반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현현을 나타내는 것이고, 어찌됐든 그렇게 성령이 임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뭘 받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이 터진 것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방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있는 말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 방언이다. 두 번째 방언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언어이다. 성령의 역사로 한 번도 습득해 본 적이 없는 언어를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말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방언인데 그렇게 방언을 하기를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막 갖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걸 알려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류가 하나였다 그러죠. 기억나신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온 땅에 네네 거기 전에 하나가 더 있는데 안 해놨군요 제가.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로 시작해요.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번성한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앞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에 예전처럼 당하지만 않겠다. 물로 심판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면하고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쌓은 게 바벨탑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 성을.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랬더 자 11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혼잡하게 하셨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그동안에 뿔뿔이 흩어졌던 인류가, 언어가 나눠졌던 그 인류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방언이 터지는 사건으로 다시 언어가 통하게 됐어요. 말이 통하게 되고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초석이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예요. 이것이 방언의 사건, 방언이 터지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방언이 바로 그런 것이 뭐냐면 흩어진 인류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방언의 뜻을 알고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내가 방언을 할 때 뭘 하고 있냐면 복음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조하는 것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성령님께 있는 주권이지만 사모하시면 기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또한 방언은 무엇이냐면 11절에 오늘 말씀 11절인데 제가 가져왔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네, 방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도말하신 이 사건 뒤에 다시 합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이제는 다시 온 세상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함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신비한 체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세상에 널리 전하는 선한 도구가 바로 이 방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방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방언은요,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사용될 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결코 이 복음 전파에 반하는 경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방언을 우리가 달라고 할 때는 나도 방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가 아니라 신기해서 나도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에 나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방언을 바르게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주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비하심에는 반드시 주님의 뜻과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뜻과 예비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언은 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교회와 또 온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언할 때에 정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방언을 부어 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